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이 섬에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마치 그 물고기가 항상 물속에 있지만은 또다시 물을 찾는 것 같아요. 물을. 그 물속에 있으면서도, 저 바닷속에 있으면서 또 바다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래서 다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일 뿐이지 따로 어떻게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눈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보고 듣는 것이 이 천지에 가득한데도 보는 눈으로 분명하게 볼 줄 알면서도 사물을 그거 놔두고 따로 눈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걸 보면은 눈이 있는 줄 하기를 하는데 스스로 각자 분명하게 밥 먹을 줄 알고 보고 들을 줄 알고 또 졸리면 졸릴 줄 알고 그런데 이걸 떠나서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작용성에서 역력하지만은 또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죠. 안으로. 어떠한 그 흔적도 없어서 자취를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아니, 분명하게 이렇게 또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움직일 줄 아는 부분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다만 이것뿐인데 이것을 또 찾으려고 하면은 흔적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아는 것을 또 성품으로 착각하고 그 정식을 오인해서 주인으로 삼는다면은 또한 이것도 그릇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 자체는 스스로 안다는 생각이 없어요. 또 모른다는 생각도 없어요. 다만 빈 거울처럼 끝없이 사물이 오면은 그렇게 작용을 할 뿐이죠. 근데 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진을 해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네 이거. 이것이 또한 성품인가 보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만 모를 뿐이다. 이렇게 또 그 모르는 것에 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모를 줄을 다시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를 뿐, 무엇이든지 모를 뿐, 여기에 그쳐버리면은 그냥 범부지요, 뭐. 왜? 모르니까. 또, 모를 뿐 그렇게 돌려버리면은 편안해지니까. 그 모르는 자리, 공한 자리, 없는 자리, 모를 뿐, 거기에 자꾸 일체망상을 거기다 다 녹여버리면은 그것 또한 병이라 이거예요. 그게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모를 줄을 알아. 그건 분명히 다르죠. 모르는 것하고 모를 줄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 참 그 많은 선지식들이 또 보조스님 수신교를 보고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적 영지. 상상이 뛰어난 사람은 들으면 쉽게 알지만 중화의 사람은 의욕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여 어리석은 자에게 알아듣게 해주소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그대가 어리석어 깨닫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므로 번뇌망상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세상은 본래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다. 그러므로 공하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3세의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의 은밀히 서로 전한 법인이다. 이 마음만 깨달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 걸음걸음 3계를 뛰어넘고 집에 돌아가 단박 의심을 끊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리 이탈을 갖추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대가 이와 같다면 진짜 대장부인이 평생에 할 일을 마친 것이다. 제 분수에 의한다면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하는 마음인데 왜 돌이켜보지 않고 밖으로만 찾는가? 내 이제 그대의 분수를 따라 바로 본심을 가리켜 깨닫게 할 테니 그대는 마음을 비우고 내 말을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른 온갖 행위를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어디 말해보아라. 만일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한번 명을 마치자 몸은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눈은 저절로 보지 못하느냐. 어째서 귀는 들을 수 없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혀는 말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 알아라.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육신은 아니다.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는 그 성질이 공하여 마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분명히 알며 어둡지 않고 한량없는 묘용을 느끼는 대로 통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통과 묘용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름이로다 라고 한 것이다. 또 이치에 들어가는 데는 길이 많으나 그대에게 한 문을 가리켜 그 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대가 지금 까마귀 울고 까치 짖어기는 소리를 듣는가? 네,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가.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리에 드신 문이다.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허공이 아니겠느냐. 본래 공하지 않으므로 한이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실체인데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는데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피차가 없다. 피차가 없으므로 가고움이 없으며 가고움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생사가 없으므로 옛날과 지금이 없으며 옛날과 지금이 없으므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으므로 범부와 성인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모든 이름과 말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없어지니 모든 감관과 대상과 망념과 나아가서는 갖가지 모양과 온갖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공적하고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아니하며 무정한 것과 같지 않고
성질이 스스로 신기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리의 청정한 마음의 실체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3세 모든 부처님이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이 보는 각성이다.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이러한데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며 이것을 모르고 둥기는 자는 육도로 나아가 한량없이 헤맬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어리석어 육도로 나아가는 자는 가는 사람이고 움직이는 사람이며 법계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는 오는 사람이고 고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다. 그래서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하지도 않고 범부라고 해서 덜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지혜에 있어서도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어도 어둡지 않다고 한 것이다. 성인이라 해서 더하지도 않고 범부라 해서 덜하지도 않다면 부처님과 조사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스스로 그 마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대가 이 말을 믿어 의문이 단박 풀리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음 닦는 사람이 알아 깨닫는 것이요 따로 계급과 차례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 한다. 이것은 신의 인 중에서 부처님의 과의 공덕에 개합하여 풀 것만큼도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고 한 말과 같다. 여기에서 이제 공적명지가 있죠. 공적명지. 그래서 이제 공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텅 비어가지고 본래 고요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 성품의 자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에 머물지 않고 분명하게 일체 작용을 일으키는 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의 성질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성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정영지라고도 얘기하죠. 공정영지. 근데 이제 이 허공도 참 텅 비어서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허공을 이제 성품으로 삼아가지고 허공을 기준으로 마음을 담는다고 한다면은 이 공적이 떨어진다 이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헤아려서 아는 이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품으로 착각해버리면은 그런 진정한 영지가 아닌 헤아리는 아르말에 떨어져 버리죠. 공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전을 보고 조사어록을 많이 봐도 진정한 그 공적은 자리가 안 드러나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성품의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참 문자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 문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그 아는 것이 성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서 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경을 보면은 이제 그 문자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성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작용과 이 성품 아니 이 나타나는 대상과 경계를 떠나서 몸과 마음을 떠나서 또 따로 공정영리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또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또 어떤 망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면은 어떤 분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 본래 공정영지한 자리는 일체 분별과 사랑에 끄달리지 않고 청정무구해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는 자리라고 딱 깨달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계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경계와 이 성품이 둘이 돼버리잖아요. 주객이 돼버린다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안 한 사람보다 그래도 좀 마음을 좁고선 있겠지만은 아직 구경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울처럼 텅 비었지만은 우리의 성품은 분명하게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듯이 일체 작용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공적하면서 영지하고 영지하면서 공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둘러본다든지 이 경계와 이 성품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것이 부딪히게 된다고요.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고요한 데로 가려고 하고, 조금 고요해지면 또 고요함을 못 견뎌가지고 시끄러운 데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조금 고요해서 무기력에 빠지면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면서 그 무기력함 해소하고, 조금 살아나면은 또 너무 시끄러우면 또 고요한 데 와서 고요한 음악을 듣거나 고요한 장소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그 공정영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화두가 바로 가리키는 세계가 바로 공정영지예요. 화두가. 근데 화두를 들더라도 그렇게 들면은 이제 그 공부가 이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세월만 가는 거라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아르말이나 어떠한 그 어딘가가 있어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매면 온통 매여버려야 되는 거라. 그 어두운 것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번뇌망상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그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두려워가지고 항시 그러한 그 공정영지한 자리를 설정해놓고 경계가 오면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매여버리면은 다시 깨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도 앞생각에 어두운 것이 중생이라고 한다고 해도 뒷생각을 바로 깨달으면 바로 붙여놓은 거라. 이렇게 돼야 이제 살아있는 활구를 이루지. 어떤 우리 성품 자리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화두를 거기에 비추어서 이목고 이렇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미할 때는 그 미한 그대로 드러나죠. 왜? 미한 줄 알잖아요. 벗어나려고. 그 죽은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 공정영지한 경계가 마치 그 거울 속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듯이 신령스러운 우리의 그 성품 자체에는 어떤 분별도 없지만은 있는 그대로 분별을 다 해서 비춰주죠. 그래서 하루 종일 웃고 말하고 손내고 뭐 그렇게 참 작용을 하지만은 항상 거울이 본바탕은 조금도 거기에 어떤 티끌이나 머금이 없듯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밖에 따로 어떠한 그 신통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참 일상사 움직이고 일체 일 그대로가 바로 신통묘용이더라 그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보조 스님께서는 방편으로 그 신통묘용의 세계를 바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저기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는 거죠. 어제 우리가 플루스를 그렇게 여러 곡 들었잖아요. 그 소리 들리느냐? 그 소리가 똑같잖아요. 저기 파도 소리 들리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소리를 돌이켜서 그 듣는 성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귀 속의 귀로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소리의 흔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흔적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음으로 들어간 인연이더라. 그래서 그 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소리도 분별 없이 듣고서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깨달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소리를 통한 인연을 통해서 나머지 근들은 다 원통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통법이라 해요. 그래서 능언경에서는 우리가 눈의 공덕은 800이고 귀의 공덕이 1200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듣는 성품은 하나니까 눈으로 본다든지 코로 냄새 맡는다든지 혀로 맛을 본다든지 몸으로 감촉을 느낀다든지 헤아리는 의식작용인데 그 본 성품 하나더라는 거예요. 창문은 6개지만은 거기로 들락날락하는 빛나는 성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원통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참다운 그 가르치는 세계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 세상의 소리는 마치 그 강물이 아직 바다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주의주장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들은. 그렇지만은 강물이 바다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일체 그 주의주장과 그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한 짠맛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6가지 그 근으로서 알아차리는 그 세계가 원통한 이 성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는 그 일체 주의 주장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그 세계를 바로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그 세계와 가장 가까운 의미더라는 거예요. 이 해조음이. 마치 그 층을 대고 괴로워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의 그 무릎에 앉아서 어떤 뜻도 없는 그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도량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관세음보살이 여기에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리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다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저 파도 소리를 듣고서 일체 소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지, 어찌 관세음보살님이 여기만 상주하고 특별한 곳에 계시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곳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이 올 때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특별한 장소에. 그래갖고는 요즘 이 빠른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어떤 곤란이 올 때 관세음보살 바로 부르게 되면은 부를 줄 아는 것,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놈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일체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지.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음으로 들어간 인연이다. 여기서 분명히 또 도재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참으로 이 경전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로서 한숨 짓고 있는 그러한 범부들에게 이러한 고매한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또. 예. 그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보살만 부르면은 일체 고통이 해결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자비로운 그 어머니가 아기가 오니까 아기 달래려고 가랑잎을 가지고 이것이 돈이라고 울음을 그치게 하듯이 관심보살님만 부르면은 일체 고통 다 해결된다. 이것이 또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또 관심보살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이 이 아프고 이 어리석고 이 칠흑 같은 그 속이 근본이 관심보살이에요. 이 범부 몸 그대로 바로 부처 성품이 깨달은 사람이나 미한 사람이나 조금 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 바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화두도 똑같아요. 화두도 바로 이목구라요. 그래서 어떤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떤 선입견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이 나타나잖아요. 아시잖아.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왜 어두웠네. 또 한 생각 일어나네. 아는 놈이 바로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부처가. 근데 우리는 괴롭고 힘드니까 이 괴롭고 힘든 거 그냥 어디다 던져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딱 그 자리에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참 노력은 죽어라고 해도 소득이 반전밖에 안 된다. 이 속이 바로 그 밑에 바로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또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그 즐거움도 따로 거기 집착하게 되면 바로 괴로움이 되잖아요. 즐거움 속이나 괴로움 속이나 평등하게 그 부처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바로 들어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떠나서 따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범부는 그냥 모를 뿐이라 믿지를 못하고 그 차이뿐이지 성인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거죠. 모를 뿐이지. 모르고 바깥으로 구하는 사실이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건 달라진 건 없다.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뇌를 따로 존경할 것도 없고 나를 그냥 어느 신처럼 절대자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있잖아요.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러한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섬이란 말이 그 팔레어로는 등불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는 자주 법주라 섬주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망망한 바닷가에서 그 험난한 파도를 만나면은 섬에 일단은 피해야 되잖아요. 피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고해에서 참 헤매었을 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래서 자주 법주 그런 의미가 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모양의 섬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정명지한 세계가 바로 진정으로 모양 없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부정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아름하게 같은데 이 공적 영지에서 신령스럽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좀 신비스러운 그런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게 범부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어둡잖아요. 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신령스럽다고 해야만이 번쩍할 거란 말이에요. 아주 번쩍 뛰는 말로서요. 예. 근데 또 자연스럽다고 하면은 자연은 사실은 무정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의지도 없이 그냥 저 자연에 마음을 두고 자연대로 저렇게 아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병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자의 자연과 우리 불교의 자연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노자의 자연을 그냥 그렇게만 이제 알아버리면은 이제 노자의 근본 뜻도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물 사상이 돼버리죠. 예. 자연은 유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잘못 알게 되면은 이 자연 그대로 산다고 해서 유물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자연은 저렇게 아무 함이 없지 않고 어떤 꾸밈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이 아니라요. 불교에서 말한 자연은 분명하게 이 성품의 거울에 나타난 자연이죠. 예. 그래야 삶이 활력으로 넘쳐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산속이 그렇게 고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좋지만은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도 붙여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고요한 데 빠져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데 빠지지 말라. 반드시 공정명지가 돼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목이는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다시 계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깨달은 뒤에 다시 닦으면서 차츰 익히고 차츰 이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누누이 설명하였는데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으니 거듭 설명하겠다. 그대는 마음을 맑히고 자세히 들으라. 본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를 유전하면서 나고 죽음에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여 망상과 뒤바뀜과 무명의 종자가 익힌 버릇이 한데 어울려 성품을 이루었다. 금생에 이르러 자기의 바탕이 본래 공적하여 부치와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쳤더라도 그 오랜 버릇은 갑자기 끊어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경과 성경을 당하면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르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바깥 대상에 대한 번뇌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공부를 더하고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반밖에 치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버릇이 깊어서 바람은 멈추었지만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드러났지만 망상이 그대로 진노한다고 한 말과 같다. 또 종가선사도 말씀하기를 가끔 영리한 무리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치고는 아주 쉽다는 생각을 해어 더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헤매면서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어찌 한번 깨쳤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버려두어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피어 망연된 생각이 문득 일어날지라도 아예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 우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행이 된다. 천하의 선지식이 깨친 뒤에 소목이는 행을 닦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망연된 생각은 본래 공하고 신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으려 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으려 해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온갖 행을 두루 닦더라도 오로지 무념으로 근본을 삼으라 하였고 규봉스님께서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이치를 통틀어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바탕이 본래 갖추어져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여기에 의지해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하고 또 열애의 청정한 선이라 한다. 만약 생각 닦아 익히면 저절로 차츰
백천산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서 잇따라 서로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억제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깎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미혹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문들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둑이다고 하였다. 다만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피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어서 그 자리가 곧 고요한 것이니 어찌 다시 끊을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없어지리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바깥 경계에 대한 번뇌가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제어가 될 것이다. 다시 미혹이 그 근본이 없음을 살피면 허웅에 꽂힌 상계는 바람이 연기를 거둔과 같고 헛개에 빈 육지는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 닦아 익히면서 살피고 돌아보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지면 사랑과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밝아질 것이다. 제업은 자연히 소멸되고 공덕이 늘어나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곧 끊어질 것이다. 만약 미세한 버릇의 흐름이 아주 끊어지고 원만히 깨달은 큰 지혜가 뚜렷이 홀로 드러나면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안에서 느낀 대로 응해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달이 허공에 떠오르면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두루 비치는 것과 같이 응용이 무궁하고 인연 있는 중생을 건지면서 근심이 없이 즐거울 것이다. 이를 가르쳐 크게 깨달은 세존이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손먹이는 행, 이것을 이제 참 돈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행을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아니 본래 일 없는 자리인데 뭐 따로 이런 것이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직 조금 근기가 낮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분명하게 좀 선지식은 근기를 좀 짚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조스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말씀을 인정이 많게 해버리신 거라. 그것을 이제 좀 인정이 과해가지고 요즘 조금 또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인정이 과하면 또 허물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또 보조스님 너무 참 인정이 과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너무 친절하시구나. 공부가 다 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조금 그냥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그냥 또 병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자세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옛날 선지식들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서산대사님께서도 밑에 제자를 뒀는데, 아니 제자가 불법을 배웠다고 3년 동안 시범을 했는데도 안 가르치지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방구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제 부하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말이야 세상 다 버리고 도를 깨달으려고 이렇게 큰 스승이라고 해서 의지했는데, 아니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딱 걸망을 메고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래요. 아니 왜 너 내려가느냐? 아니 스님께서 3년을 시범했는데 어째 그렇게 매점할 수가 있습니까? 온몸을 바쳐서 스님 하나 믿고 이렇게 참 시범을 했는데 어쩌고 그렇다고 한마디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리고 이제 딱 걸망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가 저 멀리서 으아! 하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게 딱 뒤를 돌아본 거라. 그 순간 깨쳐버린 거예요, 제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친절하면 또 우리 요즘
학생들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부족해서 또 학원 가잖아요. 학원에 가니까 뭐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창의력이 또 안 생긴다 안 그럽니까? 너무 잘 가르쳐 줘 버리니까. 근데 선진국 교육은 막 어린 아이들 막 놀게 해버리고 체험 학습 해주잖아요. 알아서 그냥 부딪혀서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생 입장에서는 아이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도 다정도 병입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사실 그래요. 또 제가 사람을 겪어봐서 마찬가지라. 이러한 소중한 이 법을 고마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들어도 이러한 그 수행의 바른 길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해 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보물을 준 것보다는 이 보물을 얻으면은 삼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한 걸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이게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지 모르죠. 효과가. 교수법이 좋잖아요. 교수법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실컷 뺑뺑이 돌려놓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거야. 또 그렇다고 그렇게 놔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해줘. 그때 딱 깨달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수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요즘 교수법은 어느 거에 또 맞으려는지요. 참 그게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기에 따라서 쓰는 수밖에 없죠. 방편을. 그래서 이제 그 도조스님은 그냥 친절하게 손목이는 마치 우리가 범부의 이 입장에서는 마치 그 힘만 세고 거친 소가 있잖아요. 막 싸움 잘하고 말이에요. 그 요즘 싸움 소가 일부러 싸움 소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경쟁 속에서 싸움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받고 말이야. 얼마나 이 마음이 거칠잖아요. 이런 거친 소를 길을 들여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소가 뭔지 우선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조사 어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의 성질이 어떻고 이 쌓아온 성질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이것이 조금 길을 들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놔버리면은 민민도끼 발톱 끊긴다고 남의 콩밭에 쏙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놈을 조복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보조스님은 설명해 놓은 거죠. 그 과정을. 그래서 이제 참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이 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병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스스로가 소를 타고 있는데 또 무슨 소를 타고 또 소를 찾는다고 그런 망상을 부리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호선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직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 발자국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 조사어록은 소 발자국이죠, 사실은. 소 발자국이래. 그런데 영리한 사람은 발자국을 보고 알아. 소가 있는 줄 알아요. 영리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둔한 사람은 이제 소의 그 뒷공무니를 보고서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둔한 사람은 소가 이제 그 온통 모양을 보여줘야 소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은 막 발자국도 필요 없고 그냥 아는 거라. 내가 본래 소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찾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난행 고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에서 사실은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라. 예. 저도 이제 그 작년 여름에 저 군부대 가서 두 군데 가서 이렇게 그 법문을 했는데 이제 딱 그 들어가려면 위병소가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냥 통과 안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경계를 만나면은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 거라.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성품이 있는 줄 알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성품이구나. 딴 놈이 아니구나 이놈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도 아직 분별을 못하는 거네. 망상이 뭔지도. 예. 주인이 뭐고 객인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이 망상이라는 것은 마치 손님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머물지 않잖아요. 한 생각이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 끝없이 지나가잖아요. 예. 우리가 어제도 음악소리를 들었지만은 소리는 끝없이 곡은 바뀌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잖아요. 머물지 않는 자리. 예.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인공은 우리가 집에서도 집 주인은 손님을 맞아들일 뿐이지 주인은 변하지 않죠. 항상 내가 주인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망상인 손님이 오면은 망상을 떨쳐보려고 하지 말고 손님 대접을 잘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손님이 주인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을 100% 깨어서 알아차리면은 망상이 바로 성품과 둘이 아닌 놈이 딱 하나로 만나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은 시어서다 콧만지기보다 쉽다는 소리야. 알고 보면. 근데 모르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 모르니까. 수행 방법을 모르니까. 그거 망상 끌어내고 그냥 용맹전진 막 밤새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시구도 하고요. 네. 그 수행의 단계하고 그 연관시켜서 한 번만 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가 그 사찰의 벽화에 보면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소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행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르마리로서 이론으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이죠. 소의 발자국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리한 사람은 바로 여기서 깨달아 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둔한 사람은 두 번째 가서 그렇게 발자국을 따라서 영맹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울창한 숯불 속에 소 뒷꽁무니 그림자가 나오죠. 그게 두 번째 그림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완전히 또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단계나 2단계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예. 망상이 센 놈이나 망상이 좀 덜한 사람이나 어둡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시커먼 소가 나타나죠. 예. 소는 소인데 말이야 엄력이 찌들은 소예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아직도 가물가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의 이 시끄러운 우리가 지금 그 시커먼 소와 같지만은 여기서도 그 속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 또 이제 그 수행을 탁 몰아치다 보면은 딱 그 소의 콧두개를 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참으로 이제 그 소를 보는 것이죠. 예. 소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예. 소를 일단 코를 깨야, 예. 두부를 해야. 예.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계의 차별 없이 똑같은 자리 그 성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초탈해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를 깼다 하더라도 워낙 힘이 세니까 이놈을 온통 당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에서 만나는 경계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야말로 무섭게 이게 잡돌이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하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정리를 하다 보면 점차로 이 소가 이제 그 시커먼 음력을 벗고 아주 밝은 흰색의 소가 되는 거예요. 귀 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콧도개가 코가 필요 없잖아요. 소. 코피도 필요 없고 그냥 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자유롭지는 않죠. 아직 내가 지금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도.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소는 사라져 버리고 사람만 남잖아요. 사람만. 그냥 본래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찾는 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찾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은 벌써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로운 게 아니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원만 남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이게 어떠한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아직 깨달음이 있으면 대상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설사 무심이 되었더라도 그건 또 하나의 관문이더라 이게. 근데 보통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무심을 얻은 것처럼 해버리니까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까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여기에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이제 자칫하면은 무행이라고 해서 허튼 행위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계획시킬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술도 먹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여기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그렇게 되면 다시 그냥 다 허물어져 버려요. 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다시 이제 어두워져 버려. 시커매져 버려, 다시. 이게 그 무심마저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백척간도의 진일권, 경진일권. 그 허공 속에 온통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일상사 속에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의 그런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일상사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이죠. 일체 작용이 그대로 바로 깨달음의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5도가 10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시장통에 나와서 중생들과 범부들과 더불어 흙밭에 구르면서도 조금도 허공이 천둥벼락이 쳐도 흔적이 없고,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발자국이 안 찍히잖아요. 그 물속에 달이 아무리 물속을 그렇게 비춰도 그 달은 파도가 치나마나 이그러지지 않아요. 참다운 우리 성품도 그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 과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칫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단계 조각 보게 되면은 이게 큰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도로 점수라고 봐버리면은, 바로 발자국에서 봐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길들일 경우도 그때다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본 성품에는 깨달음 범부나 미안, 깨달음 부처나 미안 범부나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낮은 근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친절한 또 안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해놓은 거래요. 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성정과 지혜의 견수, 깨달은 뒤에 닦는 본문 가운데 성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이치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미혹을 열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법과 이치를 말한다면 이치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성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요점을 들면 자성의 본체와 작용 두 가지 뜻인데 앞에서 말한 공적 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성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성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성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곧 성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성정이고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이런 도리를 깨달아 고요함과 알매, 맡겨, 가리고 비춤이 둘 아니게 되면 동문에 들어간 이의 성정과 지혜를 겸해 닦는 것이 도이다. 그러나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면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뒤에 또록또록함으로써 흐리멍텅함을 다스린다 하여 앞과 뒤에 대취하여 훔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고요함에 들어가는 이는 전문의 낮은 근기의 수행이다. 그는 또록또록함과 고요함을 고루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해 수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자재로 겸해 닦는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암 뒤를 따진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성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뜻은 힘성과 작용에 떨어지지 않고 원래 스스로 무의여서 따로 특별한 때가 없는 것이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러하고 남과 만나 얘기할 때에도 그러하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항상 그러하며 마치 빈 배가 물길을 타고 높았다 낮았다 하고 흐르는 물이 상기석을 돌 때 굽었다 곧았다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마다 분별이 없다. 오늘도 되는 대로 흥청거리고 내일도 되는 대로 흥청거리면서 온갖 반면을 따라서 아무 장애가 없고 악과 선을 끊거나 닦지 않으며 순진하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들음이 대수롭지 않아 한 티끌도 마세는 것이 없다. 번뇌를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 없고 한 생각도 망령된 생각이 일지 않으므로 반면을 잊으려는 힘을 빌릴 것도 없다. 그러나 업장은 두텁고 익힌 버릇은 무거우며 관행은 약하고 마음은 들뜨며 무명의 힘은 세고 지혜의 힘은 약해서 선악의 경계에서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 번갈아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담담하지 못하니는 반면을 잊고 번뇌를
떨어버리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6 감관이 대상을 거두어 마음이 반면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대상이 함께 공하여 비추어 보아 미혹이 없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이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라 전문의 낮은 경기에 행할 바이지만 대치하는 문에서는 어쩔 수 없다. 만약 들뜸이 심하면 먼저 선정의 문으로서 산란을 거두어 잡아 마음이 반면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하며, 혼침이 많으면 지혜의 문으로서 공을 관하여 비추어 보아 미혹을 없애고 본래의 알매 개합하게 한다.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를 다스려 움직이고 고요한 자체가 없어지고, 대치하는 공부를 마치면 어떤 대상을 대하더라도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반면을 만나도 마음마다 도에 개합하여 걸림없이 상수하여야 비로소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져 불성을 분명하게 본이라 할 것이다.